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좀 기대를 하면서 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대하십시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부천동강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에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황보현 선교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교회 황재룡 은퇴장로님의 아들이시고요. 중국 선교회 헌신에서 지난번에 한번 수요예배 때 오셨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는 때에 너무나 단단하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선교사님 통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들으시고 또한 비전도 품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강교회 처음 시작할 때 5분의 집사님 부부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는 것 같아서 동강교회 올 때마다 감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셨습니다만은 신랑 목사님 오시고 유재상 목사님 오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교회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곳에 이 기적의 현장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철랑 목사님 그리고 유성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42주년 그날에 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신권사님 그리고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동영상 준비됐던가요? 준비 안 됐나요? 가정과 교회와 사역 일생 후에 이번에 핍박이 심했지만 목사님 9분 목사 안수했습니다. 그때 축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모두 위에 이번에
이 목사 안수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한 200명 모였습니다. 상당히 긴장됐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는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지은 성전입니다. 저희 꽉 차면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더 감동이 있어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 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총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가 가능했고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일대 총회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에서 목사 안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방이 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 잘 믿어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렇게 후방에서 동안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저 앞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저것은 난초신학교 졸업 예배입니다. 저 신학교 졸업 예배 때도 주변의 환경이 대단히 핍박이 심했는데 그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집회 끝나고 졸업 예배 끝나고 그 교회가 대단히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청도에서 저 신학교 가려면 10시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남 신학교, 하남성에 있는 신학교인데 그냥 뜨겁습니다. 저기를 10시간을 걸려서 가서 강의하고 3박 4일 하고 오는데 참 이상한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렇게 찬송할 때 어떤 한국의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막 감동의 눈물이 막 펄펄 쏟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저 당시에 권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가셨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 찾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 뒤에서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황당이 뭐고 당황이 뭔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황당이라는 것은 뭐고 당황이라는 뭘까? 이게 말만 뒤집어놓은 건데
근데 버스 뒤에서 일 보는데 갑자기 버스가 뒤로 후진을 하면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떠나버리면 황당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중국에서 제가 20년을 지혜를 했고 6번을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풀려나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고 황당한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셨고요. 나중에는 저한테 총회장이라는 면류관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총회장이 되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요. 한국의 총회장 10개하고 안 바꾼다. 왜냐하면 공산국가니까. 그런 감동이 오더라.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 총회장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제가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제가 믿어지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빛나는 멸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들 하나님께서 교육을 책임져 주셔서 딸은 중국에서 최고의 법대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아들은 서울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저는 너무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딱 받고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는 평생 할 효도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아들 보니까 아들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뭐가 필요한가? 해달라는 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잘 됐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해방으로 인해서 사탄이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제 아내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이렇게 형통하게 하셔서 제가 중국에서 걸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다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감동이 넘치게 하십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걸렸댔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뇌출혈로 인해서 뇌동맥 파열로 인해서 3분의 1은 집에서 죽고 3분의 1은 병원에 가서 죽고 3분의 1은 치료가 돼도 반신불수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제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제 아내 어디 있는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세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렇게 치료가 된다는 것은 의사들도 전혀 본 적이 없답니다. 한국의 의사들도 이렇게 치료된 것이 못 봤고 중국의 의사들은 더욱더 놀라더라고요. 제가 중국 의사들한테 보여줬더니요. 중국 의사가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도 이렇게 회복된 환자들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생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형통함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되셨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안교회가 거의 한 20년 계속 우리를 또 후원해 주셨으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북방선교회 유철랑 목사님이 북방선교회 회장님 할 때 그때 또 우리 선교지에 오셔서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게 힘이 돼서 이렇게 형통해지고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막 그냥 다니면서 집회를 해도요 해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혀도 풀려납니다.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젊은 아주 저희 금방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잡혀보지 않았는데 잡혀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잡혀보면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 한번 잡혀보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막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오십시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좋습니다. 첫 번에 잡히니까요. 중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두 번째 잡히니까 중국이 좀 작아지고 세 번째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여섯 번째 되니까 주먹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잡히게 합니까? 잡히니까 막 성도들이 주풍낙엽으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잡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막 도망간다고 하는데 저는 안 도망갔습니다. 잡으려면 잡아라. 하나님께 내가 죄가 없고 사람 앞에 죄가 없는데 내가 왜 힘들게 도망가겠는가? 그랬더니 잡혀도 풀려나는 거예요. 잡혀도. 여섯 번째 잡힐 때는 제가 잡혀서 추적당하고 그리고는 녹차 대접받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미안하다나요? 그래서 제가 풀려났는데 차 대접받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잡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선교하거든요. 공격적으로 선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찬송할 때 막 옆에다 라디오 틀어놔요. 그래서 라디오 꺼라.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면 잡히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일한다. 그랬더니 안 잡혀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신방대원이 15명인데 그냥 아파트가 들썩들썩 하도록 찬송하더라고요. 은혜 받아갖고. 그래서 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번 잡히고 풀려나고 또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2018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 있으면서 잡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미 20년을 주의를 했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안 잡혀요. 제가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만사가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형통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형통의 비결,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은 뭐냐면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어제 축구에서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는 게 없습니다. 10번 해 싸워서 6번 이기고 4번 지면 이건 바둥바둥 이긴 겁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능력, 성령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러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통한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이기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시면 주시지 않는답니다. 어떤 고통도 다 하나님의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것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 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교육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이게 다 성장을 위한 교육이니까 안 도망가는 것이죠. 잡으려면 잡아라.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나 두려워 떨면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방황하고 흔들리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네가 깨지느냐 내가 깨지느냐, 공산당이 깨지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깨지느냐 하고 충돌하니까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6번 풀려났다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들 많이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잡히면 바로 추방이에요. 청도에서 잡히니까 추방, 교주에서 잡히니까 추방, 제남에서 잡히니까 추방, 계속 추방되더라고요. 한 번만 잡히면 추방되는. 근데 저는 잡혔다가 풀려나고 잡혔다가 풀려나고 나중에는 차 대접받고 당당하게 걸어나오고. 말은 쉬워도요 실제로는 쉬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말은 간단하지만 감동은 100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험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놀랍습니다. 형통한 생활, 범사가 잘 되는 생활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믿어지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줘서 강건케 하시는데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기지 못하시면 주시지 않는데 아무리 태산 같은 바람이 불고 힘이 오고 파도가 막 그냥 강력하게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20년 동안 중국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넉넉히 이깁니다. 어느 날 제가 청도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니 막 붕댔어요. 막 그냥 아주 심하게 빠르게 붕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야외배도 나오고요. 나가서 시합도 하고 그러니까 1구역 딱 해오고 2구역 하고 그랬더니 다른 한국에서 온 그런 그 비전 TV 보신 분들이 그래요. 야, 여기가 중국입니까? 한국입니까? 꼭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더라고. 또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재정도 풍성해져서 황도에다가 교회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는 북한 선교를 위한 교회. 두 명 파송하고 제자들 파송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북한 사람들 한 20명 정도 수용하고 모든 생활비를 다 부담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3시간 2번 버스 타고 배 타고 다시 버스 타고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가고 다시 또 3시간 돌아오고. 근데
북한 사람들 제가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제 고향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 곡산이거든요. 그래서 황해도 곡산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한 가는가, 한국에 오는가, 이것만 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역을 2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깨닫게 된 것은 북한 사람들 사역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넘겨줬는데, 그러나 제 마음에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구원해야 되겠구나.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웬만하면 안 되겠구나.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즘엔 좀 더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도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도 막 붕이 되고요. 우리 쪽에 그 청도에도, 중국 청도에 교회를 세워서 막 붕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제가 연락했어요. 전부 다 와서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전부 다 왔어요. 막 떡해 갖고 왔더라고요. 떡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잔치를 한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공안 3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공안 3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대장은 2명은 뒤에 앉고, 대장 되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구둣발을 내가면서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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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차게 걸어오겠습니까? 저보고 두려워서 설교를 멈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장 보험으로 걸리면 쫓겨날 텐데 내가 지금 설교를 멈추고 오늘 그냥 잔치한다고 이렇게 변명할까? 그렇게 막 그냥 잔깨가 막 그냥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저를 중국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뭐가 두려워서 멈추려고 하느냐? 갑자기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설교했어요. 그때 계속 제 앞에까지 여기 오더니 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딱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옆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린지 막 그냥 얼굴이 막 찌그러지더니 군인이 돌아가듯이, 군인이 뒤로 돌아타듯이 그냥 탁 돌아서 다시 또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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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거예요. 가더니 앉아있는 그 공안들한테 탁 하더니 같이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해방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지금 조용히 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뒤로 돌아! 그리고 가! 그러니까 그냥 쫙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그냥 그 의기양양하고 성도들이 더 그냥 힘차게 찬송하면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날 음식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잔치하고 또 오예배 드려서 또 그냥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춤도 추고, 중국은 춤추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춤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다 마쳤는데, 근데 우리 교회 수석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까 공안들이 현장 본부로 잡혔으니까 내일 아침에 공안국에 8시에 출두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해주고 한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가? 그렇게 말만 해주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안 도망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8시 공안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따박따박 걸어오던 그 친구가 딱 거기 있더라고요. 나보더니 여기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벤치에서 한 30분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되니까 다시 또 저한테 와요. 와서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래요. 후이자바. 我回家没问题吗？没问题。
그게 집에 가랍니다. 나 집에 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다시 부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안 불러요. 그냥 종료됐습니다. 사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오면서 거기서 우리 집에까지가 한 30분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오는데 집에 오면서는 막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안 쫓겨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다가오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두려워서 설교를 멈췄으면 너는 이번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해방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부흥 집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저를 자꾸 인도하시니까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하나님의 중국을 다스리는 것이지 중국 사람이 중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쫓겨나 하면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너는 그냥 있어 하면 있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에요. 6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밋밋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신비한 게 더 좋아요. 막 그냥 감동이 넘치고 그냥 그 파워풀한 그런 그 삶이 되는 거 중국에 오시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제가 닥쳐보니까 중국이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단히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도 가난해져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나쁜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젠가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전집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못 갑니다. 전집사 2 형제가 못 온대요. 다 결혼한 사람이고 나이가 그 당시에 한 40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집사가 돼갖고 교회에 모범이 돼야 되지. 왜 못 왔는가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12월 달 이 추운 겨울에 조직강 배들이 우리를 잡아서 청도시 앞바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2번이나 위협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가택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는 깍두기 머리를 앞에 세워놓고 나가면 죽인다는 겁니다. 돈을 만들어 와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갑니다. 갑자기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중국의 조직강패들이 아주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못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예배를 마쳤는데 성령의 감동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아무리 그냥 용기 있어 보여도 저 중국에 선교하러 절대 안 갈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갔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까. 그렇게 감동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또 그때 예배 끝나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전집사 집에 신방을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안 가면 그들 죽는다. 신방 가라.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라고 하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무조건 하고 하지 말라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내 아내를 불렀어요. 나 지금 전집사 집에 신방 가니까 그렇게 하려 했더니 그 성경책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가지 마라.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니까 자기도 신방 가면 같이 가야지 왜 그 혼자 가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다닐 때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죽으면 내 아내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하고 그냥 당신은 그냥 있어. 힘든데 뭐 어디 쫓아오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힘들다. 네, 오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저 혼자 버스 타고 전집사 집에 소방도로에 버스 타고 내렸어요. 내려서 20m 가면은 전집사 집 대문입니다. 근데 딱 내리니까 거기 깍두기 머리가 두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을 제가 지나서 20m 걸어가서 전집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전집사님 찾으니까 이 전집사가 둘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마루로 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와? 내 발로 걸어왔지. 그랬더니요, 그 두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쫙 흐르는 거예요. 깡패들한테 눌려가고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 떨었는지. 저를 보더니 위로를 받더라고요. 막 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쫙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찬송하고 두 사람은 울고 엉엉 울어요. 그냥 엉엉 울어. 참 별일입니다. 남자들이 말이에요. 주체 없이. 저는 찬송하고 그들은 울고. 무슨 그 심포니 교향곡 같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나 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배웅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혼자 왔는데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깍두기 머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한 15분밖에 안 기다렸는데 실제로 제 느낌은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깍두기 머리들이 한 20명 때로 몰려오면 어떻게 하는가. 빨리 저들을 떠야 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대단히 지루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이제 버스가 와서 제가 버스에 올라타서 의자에 앉으니까 안도의 숨이 샥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부흥집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런 두려운 일도 없는데 괜히 두려워했네요. 아무런 그런 그 멱살잡이도 안 당했는데 제가 괜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순종해서 합격이다. 그럼 막 감동을 주시는데 막 감동의 눈물이 펑펑 쏟아져. 버스 타고 한 20분 걸립니다. 우리 집까지. 그래서 20분 동안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순종 안 했더라면 내가 중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그냥 감동의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저를 강건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저를 용기 있게 하더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제 신학교 젊은 학생들 지금은 단지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신학교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젊은 학생들 20대 30대 초반 그런 학생들 한 30명씩 모아서 신학교를 했어요. 그 신학교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 결정이 되기를 졸업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여행의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이제 제주도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명한 목사님, 총회장, 그 당시에 총회장도 오기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동체 목사입니다. 안명한 목사님도
제 총회장도 오기로 돼 있고 총회에서 임원들도 오기로 다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그런데 제 아내가 토요일날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뇌동맥 파열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사진 찍어보니까 뇌출혈, 뇌동맥 파열이랍니다. 3분의 1은 집에서 죽고 3분의 1은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죽고 3분의 1은 치료가 돼도 반신불수.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왕지사 순교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는데 내 아내 먼저 순교자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뒤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너무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순교자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사명이 남아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신비한 것은 내 안에 원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원망이 안 생길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막 이렇게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내 아내가 지금 쓰러져 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감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순교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시각을 다투는,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수술 들어가자. 1,5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치를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랬어요. 나 돈 없다. 이거 졸업여행 준비하느라 조금이 남아있는 돈은 전부 다 거기다 이거 집어넣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병원 가서 지금 그렇게 앰뷸런스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내 제자들이 돈을 내갖고 앰뷸런스 부르고 돈 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응급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1,500만 원을 빨리 예치해야 수술 들어간다. 그래서 돈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지 이 환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 아내야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가 봐요. 아마도 진짜 제 아내가 쓰러지니까 너무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치만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진짜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500만 원 깎아줄게. 1,000만 원에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주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의사가. 왜냐하면 외국인이 자기네 병원에서 죽을까 봐 잠을 못 자요. 막 그냥 갔다가 또 하고 갔다 또 하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2차 출혈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갔다가 또 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안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혀 비용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제주도 학생들 인솔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누워있고, 월요일 날은 인솔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가야 되겠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양심 있거든요. 주일 먼저! 그렇지만 제 아내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일날 돼서 아침에 내가 주일 예배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2,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졸업 행사를, 졸업 여행을 취소할까? 지금 총회에서 총회장은 다 오기로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취소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는 작아도 믿음은 큽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막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인정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 받자. 어쩔 수 없이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결정을 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사모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모님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그러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기만 들려도 다 그 사람들은 그 냉기로 맞고 병원에 입원해요.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거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제주도로 출발했고 저희 교회 집사들이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병문안에 갔어요. 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저 환자가 돈이 없어서 수술 못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주도 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거기가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 빨리 와서 그 수술에 사인을 하라고. 우리가 수술비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 중국 사람. 그 당시에 그 한 달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사모를 병원에 누워놓고 혼자 왔느냐. 빨리 들어가라고. 그리고 거기서 긴급 회의를 해갖고 500만 원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1,500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수인계하고 들어왔는데 중국에 제 아내를 수술시키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의술은 너무 낮이고 한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탈 수도 없고 배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 빨리 서둘러라. 근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일주일 지난 게 딱 좋은 거였습니다. 한 번에 2번 수술할 거 한 번에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뇌가 전부 다 안정이 돼 갖고 그래서 한 번 수술하고 다 끝냈어요. 그리고 수술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주 좋은 게 아니고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갔더니 반신불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다리 못 쓰고 팔 못 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차 옆에 태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또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달 만에 내 아내가 정상인으로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길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그 옆에 브리덤에 이제 재활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과거에 한 3년 전에 보험을 들은 것이 있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왜 들었는가 하면은 그 과부 그 권사님이 어렵게 사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험회사를 하니까 보험 직원을 하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었다가 좀 어려우면 해약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 들었다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수술비 다 우리가 책임지고 병원비도 다 책임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이길 시험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길 시험.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또 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실사를 통과하면 8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실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망에 준한 실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꼭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재활치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저 꼭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졸업을 시켜서 애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중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건강 자랑하지 말고 8천만 원 받으시오. 건강 자랑은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실사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자 목사님 한 분 제가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저는 중국에 들어갔어요. 가서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실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모님이 건강 자랑해서 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8천만 원 날아가는구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한테. 실사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너무 건강하시던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갖고 당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건강을 자랑했는가?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 더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했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심각하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비틀비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두 손 다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손만 들겠는가? 하나님 건강 주셔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겠는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시더라고요. 황 목사 정신 차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8천만 원 날아갔네.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저 혼자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 8천만 원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졸업을 시키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인천의 브레던병원을 왔더니요. 물리치료 기사, 의사분이 나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냐? 라니까 하는 소리가, 사모님한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다리는 풀렸는데, 이거 손은 곰배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 감겨주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왼손이. 회복이 되어갖고. 여러분 다 되십니까? 행복하십니다. 제 아내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총알같이 제 아내 치료받고 있는 데 가갖고 보니까 제 아내도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는 8천만 원 날아갔는데 마음이 막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한쪽을 좋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제 제가 15일 내로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보내줘야 됩니다. 간호기록지, 의사진단서, 그리고 호적 등 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뭐하러 그걸 해야 할까? 하기 싫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도 최선은 다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갖고 보험회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15일 됐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9시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계속 기다리는데 12시가 돼서 점심 먹는 때가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밥맛 없더라고요. 그날 정말 밥맛 없어요. 밥을 다 먹고 가만히 낙심돼서 앉아있는데 또 그런 감동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갖고 김은덕 씨 보호자인데 실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모르셨나요? 네, 통보 못 받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보험금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감동은요, 이거 완전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을 내 아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전화기를 내가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아파서 힘들어하는 내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한 10초도 안 돼갖고 바로 8천만 원이 은행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 아들이 제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더라고요. 이게 무슨 감사의 눈물입니까? 아들이 우는 게 그냥 이거는 원망의 눈물이고 절망의 눈물이에요. 그냥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아들, 딸 다 불렀어요. 다 와서 제 아내는 휠체어를 태우고 그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갖고 아들, 딸한테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야,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니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느냐. 마음대로 살아 했더니요, 애들이 별거 사진 않았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영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영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옆에 있습니다만 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막 그냥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걸어가게 하시고, 한 달 만에 이기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8천만 원. 아, 참.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면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수학을 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교육이고 시험을 봐도 잘못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계별로 이렇게 맞추어서 신앙 성장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한국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막 그냥 옆에서는 잡혀서 쫓겨났다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지역은 대단히 평안합니다. 왜? 너무 신기해. 그래서 졸업 예배도 그냥 당당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목사 안수도 9명 다 목사 안수 해주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려. 환경이 나쁠수록 은혜는 더 강력해집니다.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그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중국에 오십시오. 정말 감동입니다. 어느 날 저희 제자가 졸업식 했던 그 교회의 책임자, 거기에 제 제자가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제자가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에 정부에서 와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름 적어갔습니다. 이름 적어가니까 막 나약한 성도들이 막 떨어지고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거기다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신학교 잠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보고 그 교회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그 교회 가서 설교하거든요. 저녁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그 사탄의 회방이 무서워서 도망가도 너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훈련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나 지금 도망가면 나중에 받는 그 훈련은 더 강도가 세진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라.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란이 통과가 되면 너는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거야. 상급이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갖고 거기서 그때 편안히 졸업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졸업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평상시에 많이 오던 성도들이 3분의 1도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 왜 황 목사님 이 교회를 옵니까? 오지 말지라는 말은 안 해도 막 나에게 들려와요. 그래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신반의 믿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졸업 예배가 될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한 80명 정도 모여서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더니요, 교회가 이제 본 거예요. 성도들이 본 거예요. 야, 황 목사 쫓겨날 줄 알았더니 안 쫓겨나네.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없네. 그리고 두려워서 안 나오던 사람이 다 회복되고
오히려 막 교회가 부흥되고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두려워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 동안교회 42주년 오늘 행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더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안교회 처음 지을 때 제가 그 벽돌 날랐거든요. 그리고 새참을 주시는데 딱 그때 신권사님이 주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국수가 맛있는지 말이에요. 근데 42주년이 됐으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동안교회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2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상한 것은 주변에 그냥 문제가 일어나도 저희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오히려 이 환란이 복이 되고 교회가 더 강력한 그런 교회로 바뀌고 이 주의 종들이 총회 산하의 주의 종들이 더 그냥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보여요. 제가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집회하고 마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 통보를 했어요. 전부 다 집합해라. 다 집합해서 은혜스럽게 집회를 하자. 지금 환경이 나빠졌는데 나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환경이 나쁠 때 모이는 거 기적입니다. 아까 큰 교회에서 목사 안수와 하면서 한 200명 모였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두려워서. 근데 어떻게 모이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를 보고 또 신학교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환란이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거구나. 이기지 못하시면 절대 주시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또 중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일 좀 더 잘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중국에서 20년 동안 6번이나 잡혔지만 그러나 계속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동강교회가 놀라운 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더 힘 있는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더 힘차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임마누엘 가정,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